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산 교회로 은혜로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옵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오지 못한 박건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참석하지 못한 그 모든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 씻으시고 아버지 종을 이 시간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옷 입을 때 갖춤새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말 합니까? 첫 단추를 잘 끼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생활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들이죠. 첫 단추가 어긋나면 옷 차림새가 이상해지죠.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도 첫 단추와 같은 예수의 만남인 첫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첫사랑 대신 예수인과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도 어디에서 그 첫사랑의 단추가 빠져있는지 잘 기억하고 다시 끼워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첫 단추가 있다, 성경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5절 말씀이 모든 성경을 푸는 첫 단추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하나로 연관되는 내용이다. 1절, 2절, 3절 따로따로 어떤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1절, 5절까지가 하나의 연관된 내용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연관된 내용을 외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창조와 함께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함께하면서 이제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죠.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런 창조의 세계를 펼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또 함께 사람에 대하여 말씀한다.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경륜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이다. 성경의 시작도 보게 되면은 베네시트라는 그 히브리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창세기를 한번 봅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맨 앞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하시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또한 제가 인용하는 성경이에요.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 성경은 어떻게 시작? 맨 처음에 태초하는 말씀이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 그리고 그 땅은 아무런 모양도 없고 텅 비어 있었는데 어둠은 깊음을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들 위에 돌아다니고 계셨다. 3절 하나님 빛과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다. 4절 그 빛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5절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저녁이 있었고 그리고 아침이 있었으니 첫째 날이었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보였었는데 그리고 그와 함께 그 땅에 대한 그 모양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이다. 우리 한번 전세나 어디 가게 되면 예술 작품을 보게 되죠. 멋있는 그림을 한번 본다고 생각한다면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까? 그 작품이 품고 있는 작품 세계를 한번 들어봐야죠. 그 작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지 즉 작품의 예생이 되죠. 또 하나 빠져서 안 될 것은 작가입니다. 그 예술 작품을 만든 작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의 세계와 그린 작가와 함께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충실한 예술의 영향을 맛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향을 그제서야 맛보고 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겉모양으로 우리 추석도 단풍도 들고 꽃도 핀다 그런 창조의 어떤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예술 작품을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주와 이 지구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작품이다. 이 작품을 세상 사람들 같이 겉으로만 보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작품 안에 쏟으신 그 마음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가장 긴 여행은 어디까지일까요? 역사의 가장 긴 여행이 어디일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태초라는 맨 처음에 그렇죠? 그 시간대에 이르러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힘들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맨 시간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오늘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라는 맨 처음에 베네시트라는 그 우주의 맨 처음 시간대에 앞서 계신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영원에서 뜯어져 시작된 이 우주와 시간보다도 앞선 시간대에 존재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대에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이 세계에 더 초월해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여행을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아주 작품으로 예를 쓰셨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물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관심 있고 마음을 쏘았을까요? 창조물 중에 가장 첫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그렇죠? 사람입니다. 인간을 가장 하나님이 마음을 쓰시고 창조하셨어요. 나중에 보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작품이라고 말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사람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일 줄 믿습니다. 이 신의 세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신의 세계와 아까 읽었던 창세기 그 세계가 어쩌면 같지 않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보이는 모든 창조의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더 심혈을 기우신 것은 어떻게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그것이 더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기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숨쉬는 기계적인 그런 생명체가 된 것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새 창조를 심령의 세계에 넣었다, 그런 말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구속사.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삼다면 구속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가, 철학가, 지질학자 그런 사람보다 부족해서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해 있는지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해결할 것은 어둠의 문제입니다. 어둠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 어둠은 어둠이 있었죠. 그 어둠은 어떤 어둠인가?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룰 수 없죠. 피조물 세계의 어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구별되는 영역이죠. 또 하나의 어둠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로 인한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둠이다. 그래서 인류는 이 두 가지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어둠을 먼저 벗어야겠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가까이 가는 어둠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새 사람을 입는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11장부터 22절을 읽었지만은 2장 전체가 이 주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쭉 한번 읽어가면서 또 다른 성경을 거기에 덧대 읽어보면서 이 의미 있는 그리스도를, 은혜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한 은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 본문으로 넘어가죠. 2장 1절로 갑니다. 자,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지 권세자의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부순정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리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이렇게 쓰기 시작하죠. 제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으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지배자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도 우리도 모두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정에 이끌려 살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욕망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의 나머지 사람처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눈을 보니 우리의 참 진면목이 드러나죠. 우리가 그랬었구나. 사람들은 다 이 모습이구나. 사실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짧은 생각입니다. 우리 성경의 눈으로 보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한 통 속에 담는 사람들이다. 성경에.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왔고, 그렇죠? 공기의 권순적으로 살아왔고, 전에도 우리도 사도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심이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에도 너희도 그 같은 죄인이었다. 그렇지만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육체 욕정을 이끌어 사도들이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살았냐? 욕정에 이끌려 살았다. 육체의 욕정에 이끌려 살았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망대로 살았다. 다니엘같이 본이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영과 혼의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시라 이제는 영에 의하여 육체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질서가 무너졌어요. 육체와 욕정에 이끌려서 살아왔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뒤죽박죽이죠. 질서가 없어지고 무너졌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한 통속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믿음의 때를 가지만은 뒤에 나옵니다. 우리도 전에 그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성경 교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하나님 질서는 모두 내려와요. 그렇지만은 땅의 질서는 이 땅으로부터 나타나는 육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땅의 질서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땅은 세상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지. 육체를 주관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 죄인이도 모르게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부터 빛이 비춰올 때는 그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은 어둠이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것은 죄야. 그렇게 밝혀주고 인도하는 것이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질서일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 눈을 뜨게 하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구나. 고쳐야겠구나. 버려야겠구나. 이렇게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감동할 때 이제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깨닫는 것이죠. 마음에 감동받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이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요한 1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는 은혜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4절 5절을 봅니다. 에베소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그 큰 사랑을 엄청나게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며 여러분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큰 사랑이죠.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난 사랑입니다. 큰 사랑. 육신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죄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자, 우리 죄인 저 여러분을 보게 될 때 생물학적으로는 값어치 없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살리신 그것은 엄청난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를 우리 헤세드라고 하죠. 우리 헤세드라. 왕의 사랑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현재 분산이에요. 구원 받았습니다.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 현재 분사예요. 그렇게 과거에 이루어지셨고 그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베푸신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가 빠지면 압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죠. 함께 살리셨고 5절에 나오죠.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할렐루야. 동사형이에요. 함께. 예수를 떠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나오죠.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또요? 우리 모두 함께 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믿습니다.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7절이죠. 여러 세대, 이 세대는 어느 기간까지일까요? 예수님이 재림 오신 그 시간까지일까요? 더 넘쳐난 초월한 세계에 무한한 미래 주님 함께하는 세대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모든 세대 믿는 여러분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8절 9절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또 성경을 보면 또 이해가 다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작품이다. 작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 행하도록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작품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계속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품 속에 내가 계속 들어가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리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린 것이 어디에 보여요? 없어요. 보여줘봐요. 아마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믿는 사람, 사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비방하고 따지고 하니까 보여줘봐요.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나가서 믿음에 대하여 얼마나 비방거리고 보여줘봐. 무엇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자,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을 몸을 가지게 될 때, 부활할 때 이제 속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변화합니다. 할렐루야. 엄청나죠. 그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감탄하죠.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사모님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 시장님을 보면서 그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 감동이 주님께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은 금방 끝나는 그러한 세상적인 쾌락에 유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갖추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영광과 함께하는 복을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 작품으로 그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변합니다. 여러분의 그 소관이에요. 의지하고 하나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더 해주세요. 뭐 그러면 기도할 제목이 엄청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 그려내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수레를 이제 제거돼야 돼요. 부숴야 돼요.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인 새로운 나라 삶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나야 이렇게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하신 은혜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가질 때에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인간의 죄가를 갚을 만한 세상에 그것도 없어요. 값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어둠인 죄가가 벗어나고 이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살리시고 다음은 일으키시고, 일으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함께 안주신다. 할렐루야. 안다는 것은 누리는 것이죠. 이제 이 땅에 누리지 못할 일이 많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영원한 그 누림의 세상을 꿈꾸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랑이 깊고 오묘합니까? 매길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이는 그것도 하나도 값으로 치신 영역을 벗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수를 세봐요. 안 되죠. 공기 숫자 세봐요. 안 되죠. 한두 번, 하루 이틀, 1년 그렇게 하나님이 공기지.
햇빛 값으로 따질 수 없죠. 우리나라도 그 전기 에너지 정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햇빛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먹고 사는 걸 충분히 주셨는데 사람이 욕심과 합치 못할 말미암아 그 아사장을 아픈 것을 충분히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계산에 넣을 수 없는 모습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가병이 벗어날 그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뭐겠어요? 뭐가 있겠는가? 낭비는 아니겠죠? 낭비. 마구.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허비하듯 쏟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공으로 값을 쳤다면 당할 사람이 없죠. 그것을 전부 무시한 그냥 허비하듯 쏟아주신다. 물이 흐르고 공기가 흐르고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식의 눈높이 뿐이죠. 어떻게 다른 표현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베푸심이 셀 수 없고 넘쳐날까? 이것은 우리 자유의지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핵심으로 기록된 게 믿습니다. 자유로운 의지 안에 있는 그 영혼을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에베소 11장 11절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해 너희는 그것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들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것도 예수 안에서 그토록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폭적으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이 모습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그 이전 세상을 대조해 보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할 것이 그것도 피로 하나님 가까워지느니라. 13절 보게 되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성경이 다른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가까워졌느니라. 14절 14절 18절 시작. 그런 우리의 합평이시기라 둘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다음에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되는 계명의 일부를 개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움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리니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새 창조의 사람이죠. 새 창조의 사람. 둘을 한 몸 안에서 화해시켰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셨죠. 이 둘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 둘은 하나님과 죄진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피로서 예수도 피로서 이제는 하나 되고 하나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새 창조, 죄진 인간은 하나님 창조 속에 들어갈 수 없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창조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을 한 몸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소멸됐어.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게 소멸됐어요. 이 둘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됐다. 깊은 은혜죠. 얼마나 깊습니까? 자, 19절부터 이제 22절을 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예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 모퉁이가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에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내가 또 이게 단순히 봐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예군이거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선지자죠.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 예수 자신은 모퉁이들이 됐습니다. 모퉁이들은 우리의 근본은 예수로 말미암아 됐죠.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점점 거룩한 성전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과 커지는 말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어떤 고정이나 정지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으로 보더라도 끝이 없죠. 이제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들어가요. 성전도 커져간다. 아주 복된 말씀.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으로 커져간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것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가 빠지면 안 돼요. 함께 지어져. 우리는 그 선지자 사도들 터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떠내려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터이죠. 머리에 세운 집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터는 홍수가 나고 창수하면 다 없어져 버리죠. 진리의 터, 예수의 터에 세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경고할 줄로 믿습니다. 그쪽에서 친히 자신이 모퉁이들이 있어요. 친히 모퉁이들이고 우리 교회의 모퉁이들, 우리 여러분의 모든 모퉁이들이 그쪽에서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배예요.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예요. 그렇지만은 불순종할 때는 넘어지게 돼요. 우리 믿음을 갖다가죠. 불순종하면 넘어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큰 유대인 그 사이에 큰 바위돌 같이 그들이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인간뿐이겠습니까? 거역하는 어떤 세대나 국악이나 그것도 하나님의 결정 앞에는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간직한 여러분에게는 보배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많이 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교회에 과연 그리스도가 있겠는가? 그리스도가 있을까? 그 교회에 모퉁이들이 혹시 잘못 놓여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없거나 모퉁이 잘못 놓여졌다면은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믿는 자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여러분 아니겠지만 혹시 예를 들어서 내 근본이 모퉁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라고
성도로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이제 질문해 봐야겠죠. 우리가 어려운 코로나 세대를 맞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피 흘리는 전쟁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형제가 죽고 피 흘리고 한다면 이 어려움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면 오히려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가지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는 튼튼하고 바로 그 믿음을 가는 교회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건물 전체가 새로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커져간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벽돌 하나를 놔고 기둥 하나 세워서 건물이 안 되죠. 모든 것이 연결돼야 되죠. 그리고 건물도 서로 건물을 연결하면 맨션이 되고 크게 되지 않습니까? 이같이 커져간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뜻 안에서 계속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유일하신 영광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영광입니다. 그것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함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는 현재 진행형이다.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은 구세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보장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화목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모퉁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처소를 보장받았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얼마나 우리 주님 베푼 은혜가 큰지 셀 수 없는 그 수에 우리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한량없는 끝없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죄인 우리가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룩한 삶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향한 모든 일을 이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맡기면서 순종하면서 이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일, 하늘을 생각하는 아버지 위에를 생각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교회 그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말미암아 앞으로 주님께서 펼치실 이 아버지 복음의 세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